지난주에 뉴스를 보니 우리나라의 중학생들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인데요. 선진국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8개 국가의 학생들 가운데 가장 학업 성취도가 높았다. 우리나라의 중학생들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언젠가도 제가 물어봤고 또 2부 예배 때도 물어보겠지만 학생부 아이들 중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혹은 공부가 재미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이처럼 문제는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는 높은데 흥미도는 아주 낮다는 데 있습니다. 아이들은 하기 싫은데 강요를 받다 보니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라는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또 이 스트레스를 나름대로 풀어야 되는데 긍정적이지 않은 좋지 않은 방법으로 풀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또 스트레스를 좋지 않은 방법으로 풀던 친구들 때문에 평범한 학생들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죠.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에게 뒤지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에게 뒤진다. 또 과정을 즐기는 자에게 실패는 없다. 이렇게 세상에서 말합니다. 자, 비유에 불과한 말이지만 천재나 노력하는 자들보다도 천재나 노력하는 자들도 억지로 하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천재도 아니라는 거, 그리고 노력하는 아이들도 아니라는 거. 천재도 노력가도 세상에서 잘 살기 어려운데 우리의 아이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한 10여 년 전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뜨고 있습니까? 천재도 노력가도 즐기는 자들도 아닌 운이 좋은 사람들. 세상에서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 우리 아이들이 노력가도 천재도 즐기는 자도 못 되지만 무엇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는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된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 세대가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당연한 것이지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자녀들을 사랑해야지 생각만 하거나 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 사랑에 대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제가 지난주 주간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몇 번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정말 자녀 사랑을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런 부모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유명한 관식이와 애순이, 큰딸 관영이에게, 이 관영이가 어릴 때부터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금영인가요? 제가 처음부터까지 다 본 것이 아니라 몇 편만 보다 보니까 금영이 근명이 한 끝이 아니라 두 끝 정도, 근명이 합하여간, 어릴 때부터 이 근명이에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근명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많은 부모님들이 이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천하는 거 쉽지 않죠. 이 아이가 잘 커서 서울대에 갔더라고요. 그리고 서울대에 가서 교환학생, 유학의 길을 가요.
그때 시대 배경이 지금 80년대 초반인데 80년대 초반 여행 자유화가 있던 때가 아닙니다. 해외여행을 함부로 갈 수 없었던 때. 그때 유학의 길이 열렸다는 것은 대단한 것인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가정에 돈이 없었다는 돈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을 팔더라고요. 부모가 자신이 했던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집을 팔더라고요. 근데 보면 제가 끝까지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나올 때 시골에 있는 집을 팔아서 시내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아이가 유학 때문에 우는 것을 보고 돈이 없어서 자기가 그걸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것에 가슴 아파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책임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아이,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맨 마지막에 모세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수천 년의 이스라엘 역사상 아이를 양육하는데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요셉의 때에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와 정착합니다. 그리고 400여 년의 시간이 흘러서 성인 남자만 수십만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 70명의 한 가정이 수십만의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이 애굽 땅에서 살았는데 애굽 땅의 주인이었던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근심합니다.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냐? 다른 나라가 침략해 왔을 때 함께 공격을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으로 인해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출산을 담당하는 산파들에게 아이가 태어날 때 아들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산파들이 애굽 왕 바로의 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강력한 명령을 내렸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으로 던지고 여자아이는 살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노예 생활을 한 것을 더 나아가서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야 돼요. 그런 암울한 상황입니다. 아이를 교육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 이런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레이지파의 한 가정에서 결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가정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아이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사내 아이는 나일강에 버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숨겨서 키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죽이지 않고 키우는 것이 큰일인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상황이 절대 그렇지 않았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몰래 사내 아이를 키웠던 가정이 이 가정뿐이었을까요? 아니요. 다른 가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경험했을까요? 들켜서 아이가 나일강에 던져지는, 아니면 온 가족이 처벌을 받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이 아이를 3개월이나 숨겨서 키웁니다. 그런데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이 그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점 커져서 이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죠.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갈대상자를 만들고. 자, 그런데 이 아이를 왜 이렇게 키웠을까요?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지만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는, 또 자신의 가정이 존속되기 위해서는 이 아이를 키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키웠을까요? 2절에 다시 보시면 무엇 때문에? 그 아이의 잘생겼다는 것을 보고. 자,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잘생긴 아이 있을까요?
태어나자마자 쭈글쭈글합니다. 2절을 잘못 이해하면 단순히 부모가 아이가 잘생겨서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자신의 아이가 잘생겨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당연한 것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 맞는 설명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요? 맨 앞에 믿음으로. 아이가 너무 잘생겨서 왕의 명령이 두렵지 않아. 물론 잠깐 그럴 수 있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런데 지속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부모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만 있으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되든가요? 아무런 문제도 없든가요? 아니요. 문제가 닥쳐오죠. 어떤 문제가 닥쳐오게 됩니까? 점점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닥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내, 연단의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자, 이렇게 왕의 명령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했던, 아이를 숨겨서 키우고 있던 이 모세의 부모에게도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은 파피루스, 종이 만드는 데 쓰이는, 우리로 표현하면 갈대와 비슷한 것인데요.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무로 아무리 상자를 잘 만들어도 그 틈새로 물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엇을 발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청만이 아니라 나무진, 송진 같은 것을 이렇게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굳으면 그 나무 틈새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송진이 수용성이라는 겁니다. 수용성은 무엇입니까? 물에 녹는다. 처음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어도 금방 그것이 녹아서 결국은 가라앉아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역청이라는 겁니다. 역청.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도 썼던 것이 이 역청인데요. 이 역청이 무엇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스팔트. 기름 성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진 위에다 이걸 바르면 나무진이 물에 녹는 것을 방비할 수 있는 거죠. 자, 아이를 낳고 3개월이 지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자, 파피루스는 어떻습니까? 강변에 널린 것이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나무진도 조금만 노력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역청입니다. 역청은 이집트에서 나지 않았답니다.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수입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자, 노예 생활하면서 거주 이전에 그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함부로 이동하기 어려웠었겠죠. 또 어떤 큰 수입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입 물품을 구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겨우 구한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흔히 애쓰다가 뭔가 안 되면 이제는 믿음으로 맡길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거,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부모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양육하기, 숨기면서 양육해 나갔습니다. 목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손가락질 했겠죠. 애굽 사람들은 못 들어도 같이 주변에 살고 있었던 주변 이웃들은 이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 집까지 죽게 생겼다고. 더 이상은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가로 이 아이를 떠나보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했다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애굽의 공주를 만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그 길로 누가 인도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주가 나일강가에서 목욕을 하는 그 정확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눈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그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정과 모세는 그냥 남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먼 발치에서도 볼 수 없는. 왜요? 이제 왕궁에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을 통해서 이 가정과 모세를 계속해서 연결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을 보면 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지혜로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건져진 모세를 모세의 친엄마인 요게벳이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를 어떻게 키웠는지, 또 얼마 동안 키웠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공주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 아이를 데려가서 키우면 삭슬 주겠다고. 그리고 젖을 뗄 무렵에 다시 데려옵니다. 이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는데 과거에는, 요즘은 어떻습니까? 모유를 먹여도 6개월, 길어야 1년 정도인데 이 시기는 길면 7살까지 먹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짧게는 3살. 왜 그랬을까요? 이유식이나 분유가 없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오랜 기간 먹인 거죠. 적어도 3년에서 7년 정도는 모세가 요게벳, 자신의 부모의 가정에서 자란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모세는 40이 될 때까지 애굽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애굽인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민족성을 지키고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시작이 바로 이 어린 시절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믿음으로 양육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자녀들의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일까요? 이 가정의 자녀들, 3자녀가 있었습니다. 큰 누나 미리암, 첫째 아들 아론, 둘째 모세. 먼저 모세,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 모세는 이 가정의 가장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근심거리가 어떻게 보냈습니까? 가장 귀한 영광의 자녀로 변화된 것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어떻습니까? 입이 둔한 모세를 대신해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는 후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제사장 가문,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직계 장자들은 대제사장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나 미리암. 당시 여성은 어떤 존재였다고요? 숫자에도 세는 데 들어가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누가 찬양합니까? 가장 먼저 미리암이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숨겨가며 양육했습니다.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아이를 띄어보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더니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아이가 살 수 있도록 바로의 공주의 손에 맡기고 공주의 손에 의해서 바로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 가장 어린 시기에는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양육받아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결국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만 잘해야지가 아니라 행함으로 그 모습을 보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라가야 또 이 땅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야 하는데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자녀들이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책임져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된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정말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보다 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지 내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려고 자녀들을 쥐고 흔들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께 자녀들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매 해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심을 그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부모 될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여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예물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역사.